오늘 본문 5절 6절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라.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바벨론이 갑자기 파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539년에 망합니다. 539년에 망하게 되는데 고레스 왕 페르시아와 메대 연합군에 의하여 그 난공불락의 도시인 바벨론이 함락을 당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도시이고 해자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잘 파져 있어서 웬만한 공격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고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해서도 그렇고 하루 만에 아무 저항 없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손에 떨어집니다. 갑작스럽게. 다니엘서에 따르면 벨사살은 그날 페르시아에 떨어지는 그날까지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잔치를 하면서 골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물길을 고레스가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길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곳으로 통하여 군대가 들어가고 바벨론 내부적인 또 동조자가 있어서 아무 저항과 싸움 없이 바벨론을 접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만큼 내부적으로 이것을 방비할 수 없을 만큼 바벨론이 그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상황이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 가운데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 라고 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구절이 등장하는데, 어쨌든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여호와에게서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호라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호라비라기보다는 과부가 아니다가 더 낫습니다. 호라비라고 해놓은 건 더 처지가 불쌍하다라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성경들은 과부라고 번역을 하고 보통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소방맞지 않았다, 완전히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단 50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동시에 그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되찾음,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귀환,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양면적인 선언으로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51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해서 바벨론이 갑작스럽게 멸망하고 우리가 시온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다, 이렇게 이제 멸망과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벨론의 멸망, 이스라엘의 회복이 동시에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말 자체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되는 말이죠. 그렇죠. 희망이 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방금 전에 청소년부 예배 때 똑같은 본문입니다. 청소년부 예배도 바벨론의 멸망의 선포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희망의 얘기인데, 스스로 생각할 때 너희들은 바벨론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자리에 있느냐 그랬더니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버리지 않는다니까 이스라엘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바벨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니까 또 죄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막 이런 복잡한 생각을 이 물음에 애들이 다 하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아이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이 말은 분명히 희망적인 말이잖아요, 내용 자체는. 그런데 이것이 앞뒤가 어떤 맥락이냐, 언제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어도 전혀 다른 내용을 갖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보수 매체가 보도하는 것과 소위 진보 매체가 보도하는 게 전혀 다를 수 있잖아요. 앞뒤를 봤더니 그렇더라 뭐 이런 것도요.
또 뭐 요즘에는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되게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위치한 맥락이 뭔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 있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다는 읽지 못하지만 110절을 전부 다 읽지는 못하지만 50장 1절부터 5절 그 제일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그 내용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야말로 희망적인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을 것이고 구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울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시온으로 가면서 이야기한다 합니다. 오라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연합하자. 아주 이렇게 정말 희망적이고 기특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의 배면에는 뭐가 있냐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 바벨론의 함락, 북쪽에서 한 나라가 와서 그들을 쳐서 멸하는 것, 그것의 이면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말입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시점, 어느 자리, 어느 때에 이 말을 듣고 있는가, 여기에 이 모든 메시지를 파악하는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을까요?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가 전해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 말이 전해졌을까요? 그러니까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여도 그것이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똑같은 원고고요. 그 같은 원고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전하지만 전혀 반응이 다를 수 있죠. 사람들마다. 어떠한 자리,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같은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제 말이 오히려 불편하고 제 말로 인하여 넘어질 수도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목소리의 톤이 이상하다, 제스처가 이상하다 해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내용보다는 설교의 길이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의 내용 때문에 힘들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그 내용 외적인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안에서도 다르잖아요. 기분 좋게 와 있느냐, 소망 가운데 와 있느냐, 그날 행복한 마음으로 와 있느냐, 아니면 불안하고 또는 분노한 상태로 와 있느냐, 모든 일에 지금 흥미가 없고 허무한 상태로 와 있느냐, 사람들의 말로 인해 상처받고 용기를 잃은 상태로 와 있느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며 회복을 경험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와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지만 그 말이 전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뿐만 아니라 똑같은 말을 똑같은 사람에게 전하는데 메신저가 누구냐,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그 말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메신저와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은혜로 삼고 좌표로 삼고 깨달음을 얻고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말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전혀 다른 사실은 상황이 있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너나 잘하시라 이런 생각으로 듣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이 말 50장, 51장, 110절에 걸친 긴 말인데, 이 말을 전하는, 물론 쓰고 있는 사람은 예레미야이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관계냐? 상호 간에 어떤 맺중,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을 듣고자 하느냐?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언제 이 얘기를 듣고 있느냐?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듣고 있느냐? 그죠? 이것이 굉장히 똑같은 얘기여도 아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50장, 51장 말씀은 언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51장 59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시기에, 이때에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을 동시에 담고 있는 말을 전달을 하는데, 언제냐면 시드기야 4년입니다. 시드기야 왕 4년에 시드기야와 사절단이 바벨론에 갑니다. 그 사절단 편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 편에 바벨론에 대하여 쓴 이 예언의 말씀, 재앙의 말씀을 그 편에 보내어 가지고 가서 거기서 외치고 그리고 돌에 매달아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라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4년이에요. 시드기야 왕 4년이면 이미 바벨론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4년은 593년 정도 됩니다. 605년에 1차 포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고요. 그 다음에 597년, 4년 전에 2차 포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에스겔이 포로에 끌려갑니다. 그뿐 아니라 한 10,000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상당히 많은 유대 사람들이 지금 고관들, 주요 인사들, 용사들, 네로라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주로 타겟이 되어서 이미 바벨론에 끌려가 있습니다. 4년 정도 전에, 시드기야 4년 이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있기 전에. 이 시드기야 4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예레미야 27장, 28장, 29장이 다 시드기야 4년을 배경으로 하여서 그 내용이 이루어지고 주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레미야가 한번 목에 멍에를 메고 줄을 잔뜩 메고 와가지고 퍼포먼스를 한번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시는지요? 그때가 아마 시드기야 4년 요 즈음으로 보여집니다. 시드기야 4년에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퍼포먼스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시드기야 왕궁에 암몬의 사절단, 모압의 사절단, 또 에돔의 사절단, 시돈과 두로의 사절단이 다 와서 지금 어떤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밤 바벨론 전선에 대한 모의를.
이렇게 모의를 하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그 얼마 전에, 아마도 그 얼마 전에 바벨론 내에서 큰 반란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엘람 쪽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기회다 생각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반란을 계획하는 이런 그런 것이 가능해졌던 거죠. 그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4년 정도간에 목에 멍에를 메고 와가지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겨라 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시드기야 4년 때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 멍에를 뺏어서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반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릴 거라고. 2년 뒤에 돌아올 거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네가 나무 멍에를 거부하니 내가 쇠 멍에를 주리라 하면서 올해 안에 하나냐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2달 만에 하나냐가 죽습니다. 그때 7월 달입니다. 그 이후 아마도 그 이후 시드기야가 불려갑니다. 이 모의가 발각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시드기야가 직접 가기 전에 사절단을 한번 보냅니다. 근데 사절단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오라고 해 가지고 시드기야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늘 우리의 본문인 50장 51장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주어지는 그 상황이고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주 묘한 시기입니다. 593년 이때는 언제냐면 앞으로 7년 뒤에 유다가 완전히 망할 겁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은 언제 망하냐면 시드기야 4년 이때부터 55년 정도 지나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멸망이 먼저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유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55년이나 지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하여 바벨론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냐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아직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는 선포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반역하였으니 너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시점을 살고 있는, 그러나 예루살렘에 살면서 아직도 하나님께 거역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었다면 똑같은 그 시기에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너희는 이후에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희망이죠. 그렇지만 그냥 다만 희망이 아니라 바벨론에는 희망이긴 하지만 아직도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 땅에 대한 심판이 예정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포로로 이미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인 51장 5절 말씀은 좀 주의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1장 5절 말씀이요. 5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게 아주 묘한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뭐여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과부처럼 버리지는 않겠다. 소방맞지는 않았다. 버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로 들립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겠대요. 그럼 이게 뭔가 좀 깔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했는데 죄가가 가득한 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해야 되는데 엄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고 지금 바벨론에 가가지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안 버린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과부로 만들지 않겠다. 내가 너 소박 맞게 하지 않겠다. 내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왜요? 똑같은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세요? 너희가 내게 거역하니 내게 반역하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을 독일어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합니다. 모든 독일어 성경, 모든 영어 성경이 다르게 번역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또 중요한 역본들은 다르게 번역하는데 제가 번역해 놓은 거랑 같습니다. 이렇게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가 아니다. 그들의 땅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 대한 반역으로 가득하다. 이때 그들의 땅이 누구의 땅이냐?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땅이라면 우리 개역 성경 번역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범한 범죄로 가득하다. 그러나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 그들의 땅이 만약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니라 바벨론 땅이라고 한다면 내용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앞뒤 문맥으로 보면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가득한 땅은 바벨론 땅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자를 향하여 거역한 그 죄악이 그 땅에 가득해 있으므로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들이 멸망하는 가운데 같이 망하지 말고 거기서 도망하여 떠나 나와 너의 생명을 구원하고 너희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시온으로 돌아와라. 울며 여호와를 찾으며 나와 돌아와라.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호라비처럼 과부처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런 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밑에 해놓은 것처럼 이해를 하느냐 위에 해놓은 것처럼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데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했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버리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신들의 범죄의 심각성을 깨달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진짜 잘못을 하여서 죄악이 가득하지만 하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내가 진짜 큰 은혜를 입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않고 뭐에 못 마주치냐면 자기들이 범한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하여 마주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고 돌아와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겠지요. 그러니까 위의 형태로 번역하면 뭐가 이상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가 그 땅에 가득하여서 그 땅을 멸할 것입니다. 그 범죄를 면제해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죄 있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 그냥 용서하고 데리고 올게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그것이 아니라 너 죄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은혜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맞습니다. 내가 참으로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너 잘못했지만 네 죄에 대한 처벌 내가 너에게 내리지 않을게 라고 얘기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도저히 내가 한 이 잘못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 어찌합니까? 라고 하는 깨달음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을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분명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죄? 우리의 죄. 스스로 누구라고 인정하는 사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깊이 깨달으며 그 죄의 무게와 책임을 어떠한 처벌과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벗어 던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새로운 길에 대한 안내, 전망, 그것이 말하자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미 형이 집행된 사람들입니다. 범죄했다, 하나님이 선고했습니다. 너 죄인이다, 너 잘못했다. 그리고 그 형 집행을 선언합니다. 이런 처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처벌이 실행됐습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형 생활이 시작됩니다. 몇 년 동안요? 앞으로 최소한 55년 또는 70년 동안. 그런데 그 스스로 자신의 그 죄값을 받는다고 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자신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은혜는 하나님, 내가 참으로 잘못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식과 깨달음의 자리,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형벌을 받아도, 아무리 죄 있다고 선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인정하지 않으며,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들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권력이 없어서 감옥에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10만 있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안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범죄하였다, 너희가 범죄하였다,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가 잘못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역했다, 교만하고 오만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서 섬기고 있었다, 그러면서 폭력과 부패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무수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이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뭔데.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정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절실하게 느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아직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서 반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판당할 그 땅에서 떠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바벨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역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똑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멸하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할 것이다, 앞으로 7년 후에. 지금 내가 너에게 바벨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분명히 바벨론에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되게 은혜이고 소망의 말이에요.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간 지 긴 사람은 10년 정도 되고, 10년이 넘고, 짧은 사람은 4년 정도 되거든요. 다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서는 고위직들이었습니다. 주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있으면서 무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종 해방했다고, 안식년, 면제년 때문에 해방했는데 상황이 달라지니까 다시 잡아오던 인간들이 그 인간들이고, 여호야김 왕은 이집트가 전쟁 배상금으로 엄청난 벌금을 내렸거든요. 그럼 자기가 왕이 갚을 수 없으니까 백성들 세금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금 모아서 갖고 나서 더 모아가지고 자기 왕궁을 건설하고 있는 인간입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그 손에 쥐고 있는 것에서 양손에 다 쥐고도 조금 더 가지려고 무수한 사람들을 죽음에 내몰고 눈물 흘리게 하고, 요만큼의 평안도 사람들이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살아왔었던 사람들이 1차 포로, 2차 포로를 통하여 바벨론으로 지금 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은 뭐로 있어요? 난민으로 있죠, 난민으로. 그리고 자기네들이 당했던 것들을, 자기네들이 당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아무 의식 없이 행해왔던 일들을 고스란히 겪는 이방인과 나그네와 아무 권리 없는 사람으로 거기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말은 이들에게는 복음이지만, 분명히 그렇지만 똑같은 얘기,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이유가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의 멸망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죄악과 똑같은 죄악 때문에, 바로 너희의 죄악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감나게 들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전에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 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외국에 나와서 외국인과 난민으로 살면 시야를 다르게 해줍니다. 물론 바벨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게 뭡니까? 살아계신 겁니까? 막 별별 소리를 다 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구 탓이다. 그리고 헛된 풍선들을, 희망의 풍선들을 앞으로 2년 후면 돌아갈 것이다, 이런 풍선들을 띄어 올리고 여전히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데 바로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오늘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시야를 열어주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이 사람들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멸할 것인데, 그것이 죄악인지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가 바로 이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었다. 바벨론이 너희의 거울이다. 그러니 울어라.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라. 울고 돌아와라. 절실히 깨달아라. 어떠한 일을 범하며 살아왔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만들어내며 살아왔었는지를 너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확인해라. 그렇지만 내가 이 바벨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멸할 것이고, 바벨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도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돌이키고 내게로 나와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이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동안에 내 안에 내가 억지로 잡아내야 하는 평화거든요. 내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평화는 결국은 오래가지 않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사실 자화상입니다. 저도 여기 외국에 나와서 이방인과 난민으로 살잖아요. 말 하나 못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진짜 정말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탄식이. DHL에서 소포를 한국에서 부모님이 김장했다고 보내셨거든요. 근데 그게 쫄에 2주 있다가 한국으로 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전화도 하고 몇 번 했는데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분명히 처리했을 겁니다. 근데 서울에 있어가지고 막 분노에 떨면서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고 했는데, 난민 외국인이라고 사는 것에 대한 멸시와 그 눈빛 하나, 도둑놈 아닐까? 무거가 없어지면 옆에 누가 있으면 저 사람 아닌가? 근데 한국에 있었을 땐 전혀 못 느꼈거든요. 내가 그럴 것이라고는. 근데 내가 얼마나 그런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는가를 여기 나오니까 제가 겪게 되더라고요. 한국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소위 보수 기독교라고 하는 쪽에서 많이 반대했습니다. 이슬람화 될 거라고. 그거는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죄악의 가장 큰 이유는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나그네와 이방인을 압제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어요.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무시해도 전혀 부딪혔다는 느낌도 안 나는 사람들, 부딪혀서 이 사람은 아프고 괴로워하는데 나는 전혀 그 느낌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선대하고 그 사람들을 살게 해주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더 강해지고 더 세지고 더 손에 많은 것을 쥐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유다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내가. 그런데 자기가 무엇으로 살아오고 있는지를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비로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자리에 서서. 그리고 그 삶에서 시야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배우라고. 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잘못들로 살아온 인생이었는지, 그걸 깨닫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받고 내가 새로운 길을 열어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밀어버리죠. 가룟 유다는 돈, 은 30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들입니다. 다. 군병들은 예수를 자기로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를 희롱하면서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그 폭력이죠.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이름으로 사실은 상처난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맙니다. 본디와 빌라도는 정치적 손익계산 속에서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내게 덜 불편한 길을 찾아서 예수를 내어줍니다. 우리가 무수히 해오던 우리의 모습이죠. 십자가는 오롯이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너희가 그런데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연약한 자에 대하여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깨달으라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손을 하나님이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손을 붙잡으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갚을 길 없는 무수하게 많은 상처들을 주고 사실은 살아왔으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으며 살아왔다고 하는 억울함과 분노로, 자존심의 폭발로 증명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정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내민 손을 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